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 제3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성론 전체적으로는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를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요구할 때 그 요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리로서 주장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것은 인간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정당한 요구에 온전히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도록 이끄는 것이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권리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은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 옳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79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서 분리된 인간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저들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얻으심으로써 저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 타고난 본성 그대로는 절대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도 사탄을 이길 힘을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이 죄의 영향을 받아 연약해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빠뜨렸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넣고 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빼면 율법주의를 기울고, 이런 신앙은 나중에 많은 폐단을 가져옵니다.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 그 잉태할 때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일에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지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간 것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고 성령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을 따라 사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에도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입니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기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성령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가려 뽑은 기별 상권 137페이지입니다. 성령이 당당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성령이 세상에 구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경우에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 역동적, 재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교활한 원수의 시험을 견디고 지상의 전생애 동안 그와 씨름하시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속죄사역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도 중요하지만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 흘려진 피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구속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실제로 죄에 뿌리고 발라서 속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 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 후에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봉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칼빈 신학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멈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39페이지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신뢰의 필요를 느끼면서 우리는 두 손을 접고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신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신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성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교리 28, 172페이지 보면 성령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로 인성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들을 취하는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 신의 성품을 이와 같이 내 것으로 삼을 때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반하여 교인들은 신이 되지는 않는다. 성령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게 하심으로 그분은 신인이 되셨습니다. 이 결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과 육의 물리적 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성을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결합한다는 것은 신적 품성의 특성들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결합된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신적 품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의지로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만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사람은 신적 품성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항무적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만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옛 언약 뭐 한번 들어보셨거나 또 공부를 하셨죠.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새 언약이 나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근데 사실 내용은 같아요. 근데 방식이 다릅니다. 자, 여기 옛 언약은요. 그 언약을 어디에 썼죠? 돌비에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들어서 혹은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하셨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난 2008년 8월 30일에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6.1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이제 벽돌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 벽돌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 붉은 진흙 벽돌 무더기를 걷어내자 남자아이 한 명과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15살 된 그 아이는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은 그 엄마가 그 9살 된 딸을 이렇게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 그 가족들이 단란하게 저녁을 먹다가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보면 그 엄마가 이게 딸을 구하려고 이렇게 딸을 이렇게 감싸 안았는데 그 손에는 젓가락이 그대로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딸을 보호하려고 젓가락을 쥔 채 그 딸을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성애는 공부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능이에요. 본능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워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되고 또 배워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에 보면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모성애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의무감에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순종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정례계단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러나는 순종만을 참된 순종으로 인정하십니다. 실물교훈 97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왜 하나님은 우러나는 순종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도덕법이에요.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으로 잘 포장된 행위를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거나 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하는 태도, 또 어떤 상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해줍니다. 예전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전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령의 선물 하면 그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는 성령의 은사를 지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 즉 개개인에게 임할 성령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침례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 틀림없겠지요.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는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잉태를 알릴 때 천사는 침례 요한이 포도주나 술을 먹지 않으므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뜻인가? 성경 주석에 보면 이것은 성령 충만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 술이 사람의 뇌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 뇌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성령 충만의 상태는 결코 항상성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방심하면 다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은 잘했지만 내일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선언했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 속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의지의 선택에 의하여 순간적으로만 어떤 기간 동안에만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여기 죄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만 되면 자신을 다시 범죄로 이끌어 간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죄가 계명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즉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나에게 정죄를 선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죄인 걸 모르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율법에 비교해 볼 때마다 자신 속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탐심의 죄. 10번째 계명을 내가 범한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날마다 거의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왔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자부정의 경험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은 교훈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구절에는 바울의 승리의 경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구주를 위해 신실하게 봉사한 생애 내내 바울은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부정을 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그도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끊임없이 머리를 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 발걸음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된 그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치료봉사 452페이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이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였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옛 자, 타고난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 마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속적으로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노파심입니다만은 이걸 또 하나의 성취해야 할 행위로 보기 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치료봉사 176페이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된 본성과 성령의 새로운 본성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 제 본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순간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타락 전 아담의 상태도 아니고 타락 후 아담의 상태도 아니었다. 그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전의 상태, 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의인이셨고 또 예수님은 죄성도 없으셨고 또 범죄한 적도 없으셨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 전 아담과 또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분적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인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죠. 이 그림으로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 후 인성론을 지지하는 행정자들이나 또 학자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전 세계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기본 교리에 설명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지니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죄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이 기도력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담의 위치에 두시고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견디시고 이 싸움에 의해 인간을 유리한 입장에 있게 하시고 인간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이기는 곳에 두게 하신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 성령 충만한 지금 이기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있는 동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요?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기는 자리에 또 승리하는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옛 자아가 머리를 들 때마다 그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성령에 온전히 굴복함으로써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